주 대림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르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시편 1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아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간절히 소망하거나 기대하는 날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살면서 어떤 날을 되게 기대하면서 산 적이 있을까 돌아봤는데요. 결혼식을 제일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은 학교 생활이 많이 달라져서 소풍이라는 말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 가는 날을 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갔다 오면 뭐 별것도 없습니다.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공부를 안 하는 거 그리고 어디 가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대하고 설레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작은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산다면 지금 그분은 굉장히 삶이 행복한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삶에 작은 날은 둘째치고 좋은 일 있고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기대하거나 소망이 없다면 지금 그분은 아마 삶이 무겁고 힘들고 지쳤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좀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쉴 때 좀 조사도 하고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작은 메모가 삶의 윤활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일들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동안에 우리가 지내는 절기인데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유지하라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는 절기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력을 지키면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서 제가 임의대로 말씀을 정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교회력에서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얼마나 그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가.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쿵쿵거리고 콩닥콩닥 거립니까? 표정들 보니까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부터 이 질문에 답을 드리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느 순간에 별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먼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켜서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날인지 또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 예수님 만났을 때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졌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참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제 어떤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일들이 그렇게는 어렵진 않지만 예전과 비교할 때 그러한 기쁨으로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 날이 기다려지지 않거나 주일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 신앙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로그교회 성도님들 지금 다 가족들인데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데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먼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이곳에서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조차 그런 감사나 은혜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날을 막 설레고 콩닥콩닥 거리면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이 자리에 어렸을 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저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은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렸죠. 그런데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는 가기 싫어서 안 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강요했던 분들은 아니어서. 그런데 한 집사님은 제 기억에 초등학생 때인데 모든 예배에 성경책을 들고 달리기도 그때 잘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발걸음이 가볍게 늘 교회를 갔던 기억이 제 기억에 그렇게 선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친구들도 그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근데 죄송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기쁨이 지금 내가 그랬었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류준희 간사가 교회에 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왜 항상 이런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유지하지 못할까?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웬만한 일에는 기대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별건 아니지만 제가 요즘 동네를 돌아다니면 안 돼 있네요. 아침에 해놨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놨는데 매일 전도하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요, 항상 사람 없는 시간이어서 정말 동네가 평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돈이 많고 좋은 사람과 있어도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사람이 원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달라요. 여러분,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 평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중독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것은요, 늘 갈증을 일으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 얻어도 그때뿐입니다. 또 지나면 더 자극적인 것, 더 좋은 것 구하는 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오염시키고 감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유지하고 간직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뒤에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주변국들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과 보화를 의지하면서 축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가난한 백성들, 약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사회 불평등이 생기면서 평안이 깨집니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우순하며 무슨 뜻입니까?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고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비축시키는 것. 지금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상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돼요.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 힘으로 가능할 것 같죠? 건강할 땐 가능합니다. 병들어 보면 우리의 이 호흡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비염만 생겨도요. 이 숨 쉬는 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니 경고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요.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습은요. 쟁기의 앞에 다는 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과 철을 농기구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죽이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안의 도시입니다. 자동적으로 평안의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평안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다스림을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평안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분명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 절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 감동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먼저 돕는 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종교생활이 되지 않고 정말 모든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감동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신앙의 위기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다윗은 이 평안을 경험했지만 이 평안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과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왜 신부 같다고 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이 다 회복되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공동체도 의미하고요. 그 공동체가 어딘가 임하는 장소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 아플 때 천국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가진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원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 그분을 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분이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주신 것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 기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세상의 평안을 찾고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이라는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그 은혜, 평안, 소망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게 살게 하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제 나오네. 한번 그냥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평안한가. 별로 감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직접 가서 이게 낮에 햇빛 비치고 보면요. 우리 동네 참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면서 노아 시대를 예로 들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착시 현상 때문에 큰 배를 산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노아는 그냥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늘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심판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면 기회를 주십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노아는 적극적으로 홍수가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렇게 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노아가 말씀을 듣고 땅에 방주를 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요즘에 전도한다고 하고 전도하자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의미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도는 은혜 받고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걸 삶으로 드러내는 게 진짜 여러분 복음 전도인 것 같아요. 요즘에 기타를 배우는 분이 한 분 생겼어요. 교회 개척할 때 이 자리를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타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 외모를 보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냥 교회에 차려놓고 성도들 모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주중에 뭐 하냐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목회하죠. 아, 그러시냐고. 몰랐다고. 근데 자기가 아는 분은 다 교회 차려놓고 교회 안 계시고 축구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성도들 모으러 다닌다고. 근데 제가 여기 처음에 교회 한다고 하니까 안 좋게 생각한 이유가 자기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리가 좋았던 거야. 자기 계산으로는 6개월 안에 여기 100명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00명 되면 이제 돈 벌 거니까 그걸 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 이분이 그렇지 않구나. 아, 목사님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 방주 짓는 일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하든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나는 아니야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때로는 여행 가고 놀이동산 가고 즐거운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충족되면서 영적인 일을 망각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대림절에 여러분 영혼에 다시 한번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재해, 전염병, 경제 위기, 사회의 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현실에 집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다윗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고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 역할마저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준비하라는 것은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날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도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때는 휴거로 해석했는데 요즘엔 잘못된 해석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말합니다. 노아 방주와 연관해서 문맥에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맷돌질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목사로 설교하는 것과 놀러 다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평소에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똑같아요. 평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언제 알아요? 그날에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사람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로마서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준비하는 것을 옷 입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편한 옷을 입으면 행동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예비군 옷 입고요,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엉망이 됩니다. 신기하죠? 누구도 예 없이 예비군 옷 입고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그럼 다 이상해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전도해야지, 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항상 옷 입은 것처럼 예수님을 늘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가. 그게 여러분 준비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뎌져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준비되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절대 안 올 거야. 내일도 절대 안 오실 거야.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둔감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려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평안을 찾지 말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평안을 경험하고 이 땅의 평안, 이 땅에서 겪는 평안과는, 누리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로고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둔감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예수님을 갈망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을 바탕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이 시간, 이 기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그 오심과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의 죄성으로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그 날이 올지 모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천국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서 각자의 그 현실의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신령한 것들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삶으로 그 하나님과 주님을 전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직장에 사업장에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더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1월) 다섯째 주 교회 및 교우소식입니다. 12월 토요 전도는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1일 월요일 새벽은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매달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겨울성 경학교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2026년 1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화요일은 지역 빵나눔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직장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계속 광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제 힘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요즘 부모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어린 영혼도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대인데 어린 영혼들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의미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망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로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